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이제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쌀쌀한 날씨지만 우리가 성령의 불로 좀 뜨거워져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따뜻하고 포근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그 믿음의 후손의 아름다운 열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요, 아브라함이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그 성을 바랐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한다는 것은 계획이라는 뜻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자신의 플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나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 이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게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반응한다는 것.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터전을 다 정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설득시켜야 되고 자기의 종들과 자기의 친지들과 자기 아버지 데라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99%만 믿고 1%는 내가 의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100%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100% 자기만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설득해가지고 그 믿음의 땅으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보게 되면 믿음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맡겼어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우물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우물 가운데 쟁탈을 하게 되면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그냥 주고 떠납니다. 그곳에서 또 땅을 파면 또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투지 않아도 돼요. 싸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경영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좋은 열매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경영하신 가운데 내 삶을 맡기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성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연말이지만 연초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워갔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대로 다 되어진 것들이 과연 몇 개나 되나요? 내가 책을 많이 읽겠다.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해보겠다. 그러나 그것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비록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땅 가운데 자기의 성을 세워서 안전하게 살 것만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비전의 열매를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의 제한 속에 계시지 않고 공간의 제한 속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가끔가다 힘이 들면 애국가를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르고 닳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절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경영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세워가실 아름다운 그 빌딩, 그 캐슬을 바라보면서 좋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